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일생 17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나라와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4월 달에 중국의 스촨성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당시에 축사에서 매몰되었던 돼지 2마리가 45일 만에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참 거기엔 중국 사람들도 감탄했고 놀랐고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48kg이었는데 지금 재보니까 30kg으로 줄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시 구원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오클라호마의 토네이도라는 어마한 강풍으로 인해서 집집마다 이제 비상대책을 세우기를 쉘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고 또 쉘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얼마나 더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과연 나는 어디에 피할 수 있을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의 때 우리를 지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도피성은 어떤 부지 중에 어려운 일, 환난을 당했을 때에 빨리 뛰어가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도피성은 먼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어려움이 당하면은 이 지역마다 3개씩 6개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빨리 달려가서 거기에 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환난이 다가올 때에 내가 빨리 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처를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가면은요 처량하고 고난 것뿐이에요. 방황하고 흔들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우리 사정권 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나라, 강력한 나라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라와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16절부터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들을 전송하게 되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나라는 튼튼한 나라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나라요, 후대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세운 자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종 내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낱낱이 다 계시하여서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친밀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도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계획을 그 약속 안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땅의 기업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는 사람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늘의 놀라운 구원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기업은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지요. 하나는 어떤 나라예요? 흥하는 나라. 또 하나는 망하는 나라입니다. 흥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나라, 망하는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 이 두 나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그 자식과 권속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 아브라함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많고 이슬람이 늘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강대.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후대를 세워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오늘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철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튼튼해야 합니다. 튼튼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약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약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세상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하셔야 돼요. 근데 맨날 세상에 여러 가지 때문에, 시험 때문에, 유혹 때문에, 죄리에 염려, 걱정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이고 의연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하늘의 축복 기업을 주셨잖아요. 땅의 기업도 주시고 자손의 후대의 기업도 주셨는데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튼튼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튼튼한 교회, 튼튼한 성도, 우리는 튼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속에 굴하지 아니하는 크고 강인함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세상에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튼튼할 수가 있고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튼튼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건물 이거 말고요. 우리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거 말이에요. 흔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교회는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을 통해서 복 받는 게 뭔지 좀 세상 가서 알게 하세요. 나 예수 믿었는데 맨날 찌질하게 살고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뭐가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축복된 사람,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복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 하나님이 복되게 했는데 왜 자꾸 나는 나를 저주합니까? 안 된다. 포기해라. 낙심하고 실망.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이미 나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내가 가는 곳에 복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요셉과 같이 정말로 그 자리가 감옥소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복이 뭐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가 축복된 사람이지. 재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뭐 축복입니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높은 뭐 기업에 뭐 회장이 됐다고 그게 뭐 축복, 아니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 많은 것 때문에 저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장마로 인해 가지고 지하실에 이제 그 물이 막 새 들어왔어요. 가만 새벽에 들어보니 쫄쫄쫄쫄쫄쫄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에라이 이거 하파남 떼기 한번 뜯어보자. 얼마나 이게 나는지 확 집어 뜯었더니 아이고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래서 좀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 안주 집사님들 보고 좀 얘기를 했고 하니까 또 우리 이한건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뭐 기계 하나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만한 거 뭐 들고 와가지고 깎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막 허연 시멘트 가루 덮어 쓰고는 막 깎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 좀 딱 가보면 홈을 판 거예요. 거기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통로? 벽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점점 차니까 퍼야 돼요. 근데 안 푸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에 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이 흘러나오면은 그 고를 따라서 쭉 내려가서 집수종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거구나.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홈을 파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걸 만나기만 하면은,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은 여기에서 다 천국 가는 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쫄쫄 내려오면 쫄쫄하면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다 집수적으로 하나같이. 오늘 우리 교회가 뭘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복음 외에는 증거될 게 없어요. 셋째는 교회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며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나에게 속해 있는 그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 앞으로 자식과 후대에 그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사명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후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후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저희 아들도 여기 뭐 올 때도 뭐 쪼매나고 한 살이고 뭐 우리 둘째도 한 살이고 뭐 이제 1, 2학년 올라간 애들이었는데 이제 벌써 통역한다고 저렇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한 5년만 있어 보세요. 지금 벌써 크는 거예요. 앞으로 저런 애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그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살아가게 확인 절차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하면 귀만 넓어져요. 커지고. 근데 그 가르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확인 절차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받아 놔놓고는 공락금도 내야 되죠. 또 학교 수업도 다 들어야지요. 나중에 논문도 패스해야지요. 그래야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격 증서만 받았다고 해서 공락금도 안 내고 수업도 안 듣고 시험도 안 치고 이러면은 결국 그 사람은 졸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절차를 반드시 확인시켜 줄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복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과연 살아가느냐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로 일주일간 고민하며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들었는 것으로 끝. 그럼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나가면 오늘 하나님의 들은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자꾸 확인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당신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자극을 주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절차를 밟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오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일? 오늘 이 축복으로 너 만들어주고 너의 나라가 이 강대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의 복을 통로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후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사명과 동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요, 교회요, 성도들이고 오늘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말씀의 중심에 서서 우리 후대들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바닷가에 거북바위가 있어요. 거북바위.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는데 그 거북바위 옆에서 소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그마한 소나무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세찬 이 태풍과 바람이 이렇게 확 부딪히니까는 이 조그만한 이 소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그냥 물로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 거북바위 옆에 또 조그만한 어린 소나무가 또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람이 불고 하니까 이게 쑥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세히 보니까는 이 소나무들이, 어린 소나무들이 처음에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자라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거북바위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 어린 소나무들과 내가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 이 소나무들은 그냥 자라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내가 빨리 자라야 되지, 자라는 데만 급급한데 이 거북바위가 생각을 해낸 것이 이와 진솔한 대화를 하자 해서 다음에 나는 이 소나무, 어린 소나무가 났을 때 진솔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진솔. 자기의 고통당한 거, 어려움 당한 거, 또 기쁜 일과 슬픈 일, 좋았던 것들을 서로 쉐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나무가 자라는 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데에 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뿌리를 내린 거예요. 나중에 이 소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또 옆에 보니까 어린 소나무가 또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먼저 성장했던 소나무가 그 뿌리가 다른 어린 소나무들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잡아줘. 나중에 어느 날 밤에 큰 태풍이 불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거북바위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 같으면은 다 이렇게 휩쓸려서 다
떠나가 버렸는데, 아니 이 큰 소나무와 더불어서 어린 소나무들이 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놀랐다는 게, 마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 소나무들이 자랄 때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찾을 수 있고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자라는 데에만 급급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진솔하게 내려놓고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엉켜서 잡아주는 데에 있어서 힘을 써 나가는 교회가 될 때에 이 튼튼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면서 쭉 내려가지요. 50에서 5명 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멸하시리라니까 10명이 10명만 그 곳에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서로 대화를 마치고 하나님은 급히 가시며 갈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길로 가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마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관찰해 보면서 참 옛날과는 좀 스케일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들 기도하는 걸 보면은 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자기 필요만 기도하고 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오늘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필요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민족적인 이 열방에 대한 이 아버지가 되었으니까는 좀 더 넓은 기도를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속 좁은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위해서 기도하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좀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기도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예전에 CFO 캠프를 갔었는데 가서 기도 제목을 늘 내요. 내는데 자기가 기도 제목을 먼저 낼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볼 때,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기도는 온 열방과 민족과 세계와 선교사들과 스케일이 자기하고 달랐다는 게 부끄러웠다는 게. 난 그 얘기를 듣고 과연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나도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 아니한 기도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좀 스케일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느 교회에 결혼 시기를 놓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직장도 좋고 외모도 아주 아름답고 신앙도 좋은 자매였습니다. 근데 유독 결혼의 문제만은 풀지 못하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은 다 하나같이 시집을 갔고 또 가고 뭐 이러니까는 위기의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이 자매가 작정 기도를,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멋진 신랑감이 필요합니다. 믿음 좋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사랑이 아주 많고 그리고 외모도 아주 멋진 그런 청년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이 넘도록 기도를 했는데 자매의 기도는 도무지 응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기도를 하는 자매가 안타까워서 목사님이 자매를 불렀습니다. 자매님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뭐든지 자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야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자기만의 기도가 아니라 자매님의 가족이라든지 좀 기도의 스케일을 좀 넓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매의 기도를 속히 응답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하는 권면을 해주게 됩니다. 한참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매는 생각하기를, 맞아, 그동안 내가 나만을 위한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동안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어머니에게 좋은 사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동생에게는 좋은 형부를 허락해 주셔서 좀 본받고, 나를 본받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 웃기지도 않는 기도지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이 기도의 대부분이 이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대부분이 나한테 필요한 것, 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23절, 27절, 29절, 30절, 31절, 32절 이 6번의 기도 내용을 저는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말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26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을 보면 6번 모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시며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이상 이건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제는 다 맡겨버렸다는,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고, 기도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6번의 중보기도 속에 들어있는 6가지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화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방법은 대화식이었습니다. 말하듯이, 마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하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대화해버리세요. 아버지 대화하듯이 그냥 대화하는 것입니다. 경상도에 사는 남자들은 집에 오면 3마디만 한다지요. 물론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3마디는 더 합니다. 뭐 말합니까? 밥도, 아는, 자자. 물론 이것이 핵심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애들 잘 돌봐주세요. 하나님 작게요. 기도 끝. 이게 뭡니까 이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으로 대화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치 대화하듯이 그는 기도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로 이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악된 그 땅을 위해서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좋은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죄악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하나님은 원래 그러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순찰 나왔어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아까 성경 읽었을 때 2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한번 보러 여기 순찰 왔다는 거예요. 감찰 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나만 살겠다 하지 아니하고 비록 죄 많은 그 땅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 감람산에서 이 망해가는 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아무리 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친히 와서 그들에게 구원을 준다 해도 그들을 영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절이 뭡니까? 바로 성전으로 가는 구절이에요. 성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매매하고 장사하고 들러 엎어버리며 하나님의 이 집을, 거룩한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장사하는 집이 뭐냐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클라호마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죄악과 교만과 음란이 그치고 하나님보다 높다는 우상이 깨어지고 예배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의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의롭게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50이 있으면 몇 하시렵니까? 아니 45, 40, 30, 20, 10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과연 오늘 우리의 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자 10명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오클라호마를 바라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진하려는 한 자가 50이 있습니까? 45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대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오클라호마 땅,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심령 상태들이 정말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강한 군사들이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그는 겸손하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기도부터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바리새적 기도예요. 내 잘났습니다. 알아주세요. 내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이거는 상급이 없는 바리새적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답니까? 자기를 완전히 낮추세요. 비우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은 다음에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그를 인도해 나가실 것을 경험해 나가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6번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숫자적으로 6을 굳이 오늘날 이렇게 적용해 가자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하세요.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6번을 했다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 있는 한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꾼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6번째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 번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한 번 했다고 그 다음부터 대충 기도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이번만 감히 죽게 내 주여 어찌하시렵나이까 이런 단어들을 쓴 거는요.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요 간절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도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는 3년 6개월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나라와 중보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세 가지 사명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튼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합니다. 셋째는 후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인 것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분명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6번의 중보기도 속에 나타난 6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대화적으로 기도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죄악된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겸손함으로 기도했고 끈질기게 기도했고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과 본질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무궁한 기업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 주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잔재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거짓과 죄악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이제부터 옛사람의 약속을 다 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망하는 모습을 다 버리고 흥하는 모습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튼튼한 교회, 축복의 통로를 감당하는 교회,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오클라호마의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멀리 있는 한국과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보 안쪽에 있는 차